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주여 기록인 그대로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여 아버지, 죄사함 받고 모든 것 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설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거룩하라.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메시아의 설교 말씀입니다. 자, 그럼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오직 죄사함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에게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러한 일을 해라 하면서 사람들이 요구했죠.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해방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대통령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을 내쫓는 축기사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대통령, 사회복지사, 정치개혁가, 무당, 의사, 선생님,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도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무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설교가, 선지자,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먹여주셨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사회복지가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오직 죄사함뿐이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은 아주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은 분명히 겉모습으로는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하시네, 아주 훌륭한 의사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병 고치는 거 아니야. 나 죄사함을 주는 거야. 자,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서 본 동네에 이르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옆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이 왜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자기를 비난하는지 잘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거고, 죄사함이라는 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건데,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쉽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뭐 동네 병원에서도 다 하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이 바로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사함을 준다고 말을 하니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랑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지금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의사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죄사함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석가모니, 고따마 시탈다, 간디, 소크라테스 뭐 다 좋아요. 다 뭐 마더 테레사 뭐 다 훌륭합니다. 근데 왜 그들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죄사함을. 불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디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을 할까? 그건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아니 뭐 석가모니가 죄사함을 준 건 아니잖아요. 뭐 좋은 깨달음을 준 거예요. 보리수나무 아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고행으로는 안 되는구나, 수행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무아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없을 무자에 나았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로부터 죄가 멈춰지지 않는구나. 거기까지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까지는 얻은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고따마 시달타 석가모니를 구원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뭘 짊어지고 가셨냐 이거예요. 뭘. 마더 테레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지만, 교황이 뭐 좋은 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를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누가 어떻게 남의 죄를 구원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향료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향료를 붓고 막 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향료를 깨트렸다. 근데 그 향료를 깨트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향료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 여자에게 먹을 거를 줘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했겠지. 그러나 그건 작은 사랑이야. 내가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겠지. 그러나 그것도 작은 사랑이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많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사함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 병 고침 받죠. 기도응답 받죠. 우리 병 뭐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셀 수도 없어. 병 고침 간증하라 그러면 진짜 몇십 년 하겠죠. 몇십 년. 지금 하도 많이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병 고쳐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병을 고쳤다고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더 큰 죄를 지으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다. 사회복지적으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반찬을 좀 나눠줘서 도움을 받았다. 예수님 안 믿어요. 병 고침 받았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 걸로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의 발에다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느냐? 죄사함 받았을 때. 죄사함. 내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죄로 인한 고통이 뭔지를 알았을 때 어디 가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이 죽음을, 이 두려움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걸 싹 씻어주셨을 때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때문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주나? 저 사람은 누군가? 구원자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셔요. 겉으로 보면 병을 고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셔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세 가지 삼중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죄사함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그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건 뭡니까? 영의 회복이 일어나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나머지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병 고쳐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고쳐지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돈 좀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다 때가 되면 주니까 너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나와 교제를 나누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머지는 내가 다 신랑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는 그저 신랑을 사랑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 받고 뭐하냐? 뭐예요? 데이트하고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병을 고치고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병 고쳐도 공허해요. 기도응답 받아도 공허해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돈도 주셔도 그 다음에 또 공허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구원을 받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비나이다 주십시오. 계속 주셔야 또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계속 주셔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죄사함이 없으면은 계속 교대에 와서 빵 하나만 주세요. 빵 먹고 그 다음엔 빵이 없잖아요. 빵 하나만 주세요. 일용할 그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심으면 다 나니까. 그냥 말씀 믿고 기도하고 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슈아인데 예슈아가 무슨 뜻이냐면 호세아, 예슈아, 여호슈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회복지사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의사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병고침으로 가져가면은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겁니다. 10,000명 찰 거예요, 여기. 10,000명. 1년 안에. 계속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해가지고 병을 고치면은 여기 10,000명, 10,000명이 뭐예요? 10만 명 찹니다, 여기. 예수님을 병 고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여기는 큰 병원이 되겠죠. 그러나 병 고침의 역사는 일어날지 몰라도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병원이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뭘 교회가 뭐 하래요. 예수님을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거든요. 헌금 모이면 다 나눠요. 그 교회도 또 엄청 부흥해요.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헌금이 들어오면 진짜 다 나누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겹쳐서 해 사역을. 그냥 동사무소에서 하게 두면 돼요. 우리는 그냥 세금이나 잘 내고 헌금 나오면은 뭐 동사무소 갖다 주고 그런 거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도 굿네이버스 이사지만은 저도 뭐 컴패션도 하고 굿네이버스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병고침, 사회복지, 교육, 사상, 철학, 뭐 훈련 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을 못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받잖아요. 우리 오늘 찬송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너무 고음이네 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나의 모든 게 다 변해. 그 피로 구속받았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교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밖에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동사무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안 하셔요. 하나님은 동사무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테니스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교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핵심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핵심 사역하고 같아야 돼요. 죄사함을 통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뭐 저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면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많은 사람.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친구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요, 뭐 별의별 대답 많은데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정답은 뭐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을 자꾸 병 고치시는 분, 병 고쳐주시지만 병 고치시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병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가서 죄사함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병이 낫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사회에서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죠. 자기가 무슨 뭐 살인자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돼. 예수님을 보니까 난 예수님처럼 못 살아. 그제서야 알게 돼.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실패한 상태구나, 고장난 상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내 속에서 이기심과 욕심만 나오고 안 나와. 그게 몸부림치죠. 그때 진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죄사함을 얻게 돼요. 죄사함. 그러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셔가지고, 근데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핵심이니까,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유일한 사역이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죄사함을 어떻게 하냐? 교육으로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대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담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안나푸르나, 제가 진짜 몸이 걸어다니는 인간 종합병원인데 제가 이래봬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6,500고지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는 선생님이 같이 등산하자 그래가지고 따라서 거기 갔다 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들 많죠. 그러면 뭐 다 노스페이스니 뭐 블랙 야긴 이런 거 찍고 사진 찍죠, 설산 뒤에서. 근데 사실 그 멋있는 사진 옆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있냐면은 포터라고 짐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태어나서 히말라야 사는 사람들이 뭘 해주냐?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멋있는 사진 뒤에 이 사람들이 되게 허름한 옷 입고, 심지어 히말라야를 우리는 엄청난 장비를 입고 오리털 파카 이만한 거 입고 가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쪼리 신고 올라가요. 거기 진짜 충격적이죠. 쪼리 신고 올라가. 왜냐? 이 사람은 이 산이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 포터, 내 짐을 다 이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나는 혼자 걸어만 가도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짐 절대 못 져요. 그래서 물통은 이 사람이 지고 밥그릇은 이 사람이 지고 돈 줘가지고 수십 명을 데리고 갑니다. 담당이라는 말이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 말. 담당이라는 건 뭐냐?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넘기면 예수님이 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는 삭시 있어요.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죄를 그냥 에이 교회 잘 나오니까 없애주자 그렇게 못합니다.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그것이 없어져요. 그 죄에 대한, 죄는 내가 졌지만 모든 대가에 수고하고 무겁고 죽고 맞고 조롱받고 수치받는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과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담당해요. 우리가 벗어서 예수님께 주면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혼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이게 죄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간다. 예수님이 뭘 짊어지고 올라가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그 모습을 자기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먼저 나귀는 뭐냐면 그 당시 짐을 실어나르는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야죠.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냐? 내가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저주와 짐을 짊어지고 가는 나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땐 백마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처음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짐꾼이야. 너의 죽음 내가 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안수기도, 예수 안수라는 게 손을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린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대형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덩다리라는 게 없어요. 재판은 덩다리 재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1대1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짐, 저주, 사망, 이기심, 욕심을 다 예수님께 벗어던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한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냐? 죄송하지도 않냐? 맞는 말이죠. 이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사탄마귀의 괴계. 그러니 너가 해결을 해야지. 너가 착하게 살고, 너가 훌륭하게 살고, 너가 공부하고, 너가 멋있게 살아서 너가 스스로 죄를 용서해야지. 너가 스스로 죄를 사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맡기냐? 그러면서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올라가죠. 그러나 그게 되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게 된다면 예수님은 철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죠. 책을 하늘로부터 책이 떨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굳이 신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장기를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을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죽음으로, 근데 자기가 죽을 때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죽을 때 예수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동욱으로 죽으셔서 법적으로 천동욱이 죽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갔더니 엄청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 남겨주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7777. 7777 번호를 누르잖아요. 무한히 돈이 있어요. 무한히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버리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나 개성적인 사람이야, 나 독특한 사람이야, 나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야 돼? 난 싫어.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 다 책임지고 살면 되겠죠. 자기가 속죄하고 자기가 천국 가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나올 게 없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조차도 잘 키우지 못하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 무슨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이다. 그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처리해 주셔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음부로까지 내려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음부를 예수님이 다 가신다니까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피를 한 방울도 안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나 죽는 게. 근데 마지막에 내가 대신 죽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재판관님,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피를 바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지, 내 이름으로 가면 바로 지옥이죠. 내 인생으로 나아가면 바로 지옥이죠. 그런 하나님, 그 재판관이신 무서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해주시려고, 값없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다. 죄사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죄사함으로 부르려고, 안 그러면 안 오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안 온다니까. 아무도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는 이유는 본질적인 죄사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로. 그래서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본질이기도 하지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내 이름은 다 지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말씀 전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목요일 날 다시 새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화수 쉬고 목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피로 용서받고 내 모든 것 변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선물들, 그 상속을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며 정말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